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십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음, 음.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뭐 중독으로 나를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이 상황과 또 문제와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거의 인지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 싸움하고 감정 싸움을 거의 대부분이 하게 됩니다. 이 상처의 근본은 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 얘기입니까? 아니 결국은 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을 상처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중심이 있고 내 입장이고 내가 나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문제를 상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상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무언가의 그 무의식 속의 상처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처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 사건의 가장 근본은 뭐냐? 예, 불신앙입니다.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이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만족의 그 사건과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에 걸려있는 것 자체가 상처입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 실제 터집니다. 뭐가요? 문제가요. 사건이요. 그래서 실제 그 문제와 사건이 나를 완전히 각인시켜 버립니다.
잘못되고 착각되고 오해된 것들로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 사실은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이 상태에 또 사회를 만나지. 이 상태에 또 가정을 만나지. 이 상태에 또 문화를 만나지. 이 상태에 또 뭡니까? 예, 정치, 경제를 만나죠. 그러니 이 상처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질병이 찾아올 수 있죠. 그 질병은 그렇게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저 근본적인 것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예, 괜찮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질병이 가져온 것이 이 문제구나, 저 문제구나.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 나가 서 있네.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과 팔자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알았던 몰랐던 그게 이제 억울한 거죠. 알았던 몰랐던 나는 그 속에 갇혀서 영원한 상처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미군들을 만나보는데 미군들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자기가 선택한 직업이 살아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다른 재능은 없고 살아남기 위하여 선택한 직업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심지어 파병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진 트라우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트라우마. 그 정도로 자기와 상관없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치유가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치유.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근데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왜?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누구도 이게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이 수준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그 누구도 이 상처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위로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상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해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이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드러난 것이 다행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고 했던 것들을 멈추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근본 죄성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사실은 바뀌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든, 억울하게 살았든, 또 피해를 보고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실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상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에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게 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뭐요? 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모든 걸 상처로 받아요. 내 생각, 내 중심, 내 계획, 내 방법, 내 감정, 여기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 있다 보니 그걸요 싹 다 사단이 가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역을 절대 못 보도록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사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나 중심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만든다. 뭘 못 살도록 인생을 못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인생을 못 살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상처를 껴안고 주님께 갈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땅 자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 사람들 자체를 유대인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림받은 땅이요. 상처입은 땅이요. 그 중에 특히 그 수가성 여인은 자기의 인생 문제를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오고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남편이 6이나 돼. 그러니 얼마나 그게 행동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상처의 문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처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사람 행동 얘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상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된다는 그 사실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처의 근본은 정말로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영적인 문제구나를 인지시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자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심지어 자녀가 죽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상처가 들어온다. 그래서 심지어 뭡니까? 부부가 이혼도 하고 그 자녀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전부 뭡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서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될 겁니다. 그게 이해되어져야 여러분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엮여 있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가 다 엮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게 실제로 안 보이면 우리는 그 상처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탈북자들을 보십시오. 이미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여자는 부모에게 돈을 보내려고 자기가 같이 탈북한 친구에게 나를 팔아달라. 저 중국 남자한테 팔아달라. 그래서 그 판돈으로 부모한테 보내고 자기는 시집을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상처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난민들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 없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오해, 착각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모를 때 하나님 나를 싫어한다고 얘기할 때 착각하고 오해했을 때 전부 상처에 매여. 심지어 교회 상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사람 상처 때문에 섞이지도 없고 오히려 내 혼자 고립돼가지고 이걸 치유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뭡니까? 치유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현장은 정말로 병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정서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흑암에 덮이고 귀신 들리고 또 운명과 팔자에 묶여 이유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 귀신 역사에 노출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참된 언약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기에 내가 굉장한 눈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무도 그 얘기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와 그 식솔들이 70명이 들어가 노예로 산 것이 아닌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계속 노예예요. 왜 노예된지도 모르고 그냥 노예예요. 그렇죠? 400년 동안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언약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요게벳이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상처에 묶여 있던 자가 언약을 발견하니까 이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도 사실 상처 아닙니까? 입양하러 가서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것을 다 가졌지만 정서적 공허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 갈급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러 밀어나고 그 분노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내 민족을 건진다고 하는데 그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분노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가. 거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뭡니까? 육신적으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니 보레편으로 부르시지. 거기서 오해된 하나님. 들었지만 오해된 하나님. 알았지만 몰랐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 놓친 것도 상처예요. 이걸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거를 이 요셉에게 주셨던 출애굽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외에 이 땅을 정말로 치유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 많은 나를 부른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받은 것 같아.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아. 절대 안 될 것 같아. 나를 은혜 속에 부르셨습니다. 왜? 이해하라.
영적인 눈을 갖고 이해하라. 이번 주의 말씀이 뭡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에 진짜 목자로 우리를 현장의 목자로 현장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많은 시달리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의 근본적인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까지 얘기 깨달아져야 끝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그 사람,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나 혼자서 껴안고 그것 때문에 평생 혼자서 감정 싸움, 기분 싸움, 혼자서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정과 후대까지도 망하게 만든 그 상처,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결국은 나 중심입니다. 아, 이게 결국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 이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은 거구나. 몰랐는데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착하게 몰랐는데 망해요. 여호와의 적인들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근데 지옥 갑니다. 왜냐? 몰라가지고.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상처를 직시하고 직면하여 그 상처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신다. 상처를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상처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나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젊을 때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흑암에 영적 문제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상처로 계속 속는 거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복음 가르쳐요. 부모는 상처를 주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이 아니면. 그리고 내가 기도를 모르면 준다고 하는 것이 상처예요. 잘해주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다 해준데 상처가 돼요. 희한하죠. 왜냐? 나니까. 내가 해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해주니까 그게 전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가슴을 치고 한탄할 수밖에 없죠. 다 해줬는데 상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다른 것 이전에 복음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구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거를 인지하도록 그 눈을 열어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회 나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을 보고 그 속에서 완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다 그러면
상처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로마에 갇혀 있다니까 뭡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 이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오히려 복음이 더 로마에 확산되고 있다. 문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옥 안 갇혔다면 나는 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요 계속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가 그걸 전달받아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이게 정치,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왜 그래야 돼요?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육신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죽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내 죄성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이 비밀이잖아요. 어째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어떻게 나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전부 저주하고 심지어 예수님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찌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오로지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그 능력까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누리지 못하도록 상처에 쌓여 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영적 문제입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 상처예요, 상처. 여기에 빠져 있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이 상처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현장에 목자 없이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답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답이 될 만큼의 중요한 응답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산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처 속에 있지 않고 상처를 정확히 봐 영적 문제임을 깨달아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고 또 제자화하는 전도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모든 불신앙이 꺾이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실제로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